우리 성경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4장 22절 상반절인데 앞부분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고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줍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사실은 말씀 안 드렸지만 이게 3주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2월 달에 7년 만에 평택 피어슨 대학에서 구약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을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쓴 논문을 쉽게 풀이해서 하고 있는데 담당 교수님이 저를 잘 아는지라 정말 그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이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고난의 신학을 한번 써봐라 해서 이제 썼던 게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준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연장선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역사적으로 엄청난 시련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남유다가 멸망한 사건, 그리고 이어지는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큰 환난, 고난이 일어난 결정적인 원인은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아시리아와 이집트, 애굽을 의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것까지 죄악의 내용으로 들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죄악의 내용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위반한 것, 어긴 것, 그것을 특별히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약 전체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대부분 다 고난을 당하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67가지를 들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죠. 죄악으로 인해서 죄악만이 아니라 한 67가지 이상 이렇게 쭉 분류를 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수시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죠. 우리가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17권의 성경책이 있는데 거기에 전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으로부터 다시금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은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래서 정말로 전무후무한 죄가를 치르는 그런 이제 장면이 애가에 등장을 하고 있죠. 이렇게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느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비로소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안경을 맞출 때 안경집에서 초점이 흐려지면 앞에 사물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초점이 딱 정확하면 정확하게 보이듯이 고난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흐릿하고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하나님이다. 그걸 이렇게 우리 에레미야 애가의 도처에 성경 9절 9절에 한 5가지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지금은 엄청난 고난을 주지만 희망의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분이다. 그걸 이제 알려주는데 우리도 그 고난을 당하는 경우에 정말 이걸로 끝인가 이렇게 참담하게 무너질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끌어올려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소망이 생기고 다시금 일어서는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실 고난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도 아니고 심술꾼도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주려는 그 목적이 고난 자체에 있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고난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계속해서 고난을 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징계가 없다면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고난이라는 징계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야,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구나. 그걸 확인시켜주고 그렇게 깨달으라는 거죠. 고난이 내게 닥쳐왔다고 하면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하고 1대1로 독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야, 너랑 나랑 만나야 된다. 독대를 청하는 신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믿어도 아무 효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는 특별한 사인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야, 이운석 빨리 와. 그게 이제 고난을 주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면서 다시금 주님 안에서 회복함으로써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되는 것, 그게 고난을 주는 이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이 지긋지긋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유익하다 이렇게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에 전부 5장인데 흩어져 있는 정말 그 고난, 혹독한 고난을 준 그 하나님이 정말 희망의 하나님이다. 그걸 알려주는데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허물을 다시 용서합니다. 정말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짜증낼 법도 한데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시기도 하지만 그 형벌이 영원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용서를 해 주시는 거죠.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죄악의 형벌이 끝난다는 거죠. 끝났으니 실제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에레미야의 시인은 죄악이 끝났다. 이게 히브리어는 완료형을 쓰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아직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다. 끝났다. 주께서 다시는 너를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완료형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죠. 정말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끝날 것이다. 이 고난의 시점, 이 포로기의 이 극심한 고난이 반드시 끝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표현은 다 하였다. 그죠?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완료형 문장이지만 그 뜻은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예언은 시간적 한계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고 있죠. 비록 미래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미 그것이 성취된 역사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가까운 미래 또는 먼 미래에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지 않더라도 지금 상황은 정말 극심한 고난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형벌 차원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포로로 허락을 하셨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죄악으로 인한 형벌을 영원히 이렇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내주겠다, 용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지만 용서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둘째는 에레미야 애가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가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이미 정하신,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걸 알고 정하신 거죠.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신 거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루살렘에 대한 진노의 심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이다, 그랬죠? 17권의 예언서에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엄청난 고난이 당할 것이다, 계속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게 바로 이 포로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미 정해하셨던 그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극심한 고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걸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정말 나는 설명을 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없고 주변의 사람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 이런 일을 주셨나 했지만 전부 주권적인 섭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과 섭리에 의해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거예요. 야, 정말 돌아오라고 할 때 빨리 돌아갔어야 되는데 괜히 고집 부리는 바람에 엄청나게 매를 맞고 있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가자.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고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정말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에레미야 애가 2장 18절로 19절 말씀이죠. 정말 열심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스스로 쉬지 말고 너의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기도의 대상, 희망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새벽기도처럼 초저녁이 이제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할 때 저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아주 그냥 눈물을 폭포수처럼 흘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정말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내 자녀가 길 어귀에서 정말 배를 움켜쥐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의미의 마음으로 정말 그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간절함이 있죠. 내가 배가 고프는 게 괜찮은데 자녀가 배가 고파서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때의 그 간절한 마음, 정말 음식을 달라고 하는, 살려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정말 그 의미의 마음일 텐데 그런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렇게 영적인 각성을 강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의 고난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냥 현상만 보고 정말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2000년에 큰딸을 보낼 때 그랬었거든요. 교회에서 IMF 때 1000명 되는 교회에서 재정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이권사 가정이 30%를 감당했다고. 다른 데 전부 20, 30% 재정이 줄어들 때 재정이 오히려 늘었다고 그러면서 재정장로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 우리 성회 선구사라고 굉장히 큰 선구사를 하시는 분인데 선한 목자도 그분이 하셨는데 그분이 재정장로인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걸 모르고 그냥 했는데 그렇게 그럴 때에 아이를 그렇게 유학 보낸 아이를 데려가길래 좀 기가 막히는 거죠. 정말 뭘 잘못했나? 왜 이런 일이 있었나?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강단에서 목회를 하리라고 꿈에도 생각, 1도 생각 못했는데 0도 생각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그런 자리에 올랐는데 그 뿌리를 이렇게 찾아가면 결국은 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살리는데 그렇게 쓰시고자 정말 모든 길을 막으시고 인도하셨구나. 지금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지. 그 당시에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쉽게 이해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엄청난 고난을 지금 겪고 있지만 그 고난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 더 정말 그냥 줄여 굶어서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의 엄마의 심정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대로 또 살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회개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살려주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지금의 고통과 시련이 왔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것만이 지금 처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다. 그걸 말해주고 동시에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걸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가를 기록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또 기도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고통을 준 이 하나님이 또 다른 측면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함이 없다. 인자함은 다함이 없고 또 그의 긍휼은 언제까지나 소진되지 않는다.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 어느 순간 소진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다함이 없다.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온유한 분으로 그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징계해야 함으로 때로는 근심에 휩싸여 아주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을 주셔서 살려주는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중할지라도 아무리 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보다 훨씬 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살려주시는데 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점을 강조한 말씀이 애가 3장 32절 끝부분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인자하심이 자비와 친절이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 247번 정도 나오죠. 그만큼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복하는 차원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범죄도 보면 보복 범죄가 많잖아요. 정말 최근에 대전에서도 보니까 제자라고 하는데 그 40대 교사가 나오는 걸 가만히 지키고 있다가 교무실에 찾아가지고 7번 이렇게 흉기를 휘둘러서 결국 중태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 보복 그게 해소되지 않으면 굉장히 오래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을 죽일 정도의 그 아주 보복은 정말 쉽게 설명되지 않은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극심한 고난을 우리에게 빠뜨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정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당해도 싸가 아니라 그런 보복하는 차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파멸에 빠지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백성에게 날마다 새로운 자비를 베푸는 그런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비록 죄악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셨지만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신 것은 아직도 그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소망은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고난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 굴하지 말고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넷째는 에레미야 애가에 흩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시는 분이다. 애가 3장 24절 말씀이죠.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기업을 이렇게 기업이라고 고백할 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심령이란 말은 그만큼 마음 깊숙한 곳에서 확실하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마음속 깊이 우러나와서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기업이라는 말은 보통 인간이 소유하거나 상속받게 되는 토지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옛날에 고대 시대 때는 토지는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요 근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땅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듯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하면 여호와가 내가 살아가는 소망이요 내가 살아가는 근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시면 살아갈 자신도 없고 또 살아갈 수도 없고 또 거할 곳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애가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이 하루하루가 넘어가기 힘든 고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의 나의 기업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고 바로 소망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두겠다. 나의 유일한 희망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애가를 쭉 읽어보면 에레미야 애가 5장까지 읽어보면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죠. 아이를 배가 고파서 상대방의 사람 애를 아주 잡아먹는 인육을 먹는 이런 성경 구절이 가끔 나오는데 애가에도 나오죠. 정말 공주 같은 사람이 완전히 그냥 거지가 되었고 정말 아주 그런 구구절절이 전부 신데 한 구절 한 구절이 뼈에 사무치는 거예요. 아주 멀쩡하게 건강했던 사람이 뼈가 착 말라서 살하고 뼈하고 딱 붙어서 거무튀튀하게 되었다. 이런 구절 하나가 전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그 가운데 희망에 비친 나를 붙잡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적당히 죄를 지으면 적당한 징계를 주었을 텐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니까 그 혹독한 대가를 좀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완전히 암흑천지가 아니라 빛 가운데 내가 있으니 나를 찾아봐라. 숨은 그림 찾듯이 이렇게 애가에 나타난 하나님을 찾으면 이렇게 5가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기업이 된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간이 된다는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애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이죠.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25절이 여호와께 희망을 두고 그를 찾는 자에게 여호와께서는 항상 선하게 행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은 바로 구원을 소망하는 우리 인간 모든 행위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항상 우리가 고백할 때 그렇죠. 여호와는 항상 옳다. 마치 유다가 다말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창세기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잖아요. 창세기 38장이 창세기 전체를 흐름을 바꾸는. 그래서 딱 그것 때문에 유다가 나중에 유다 왕국을 이루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데 그때 그렇잖아요. 유다가 살짝만 그냥 눈을 감고 입만 다물었으면 며느리 다말은 죽게 되고 자기는 그 창피함을 모면할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옳다. 그 한마디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 이 말은 나는 항상 하나님에 비해서 내가 전혀 옳지 않다는 것.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옳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작정한 것들이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움직였는데 이거보다 하나 뭐가 빠진 게 있나 보다.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게 있나 본데 뭐가 해결돼야 되지? 이렇게 자꾸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유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이 결코 하나님이 악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악해서 정말 아주 그냥 나쁜 분이라서 그렇게 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단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일 뿐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효력을 잃는다.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말씀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신앙을 온전히 회복한다면 선하신 여호와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돌아오면 두 팔 벌려서 활짝 웃으면서 받아줄게. 그 약속을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스라엘이 현재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신들의 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이 고난의 시기도 통과하는 나를 더 성숙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하려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결코 내가 당한 고난 때문에 혹시 저 집사님 권사님이 손가락질 하지 않나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특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독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면 언제든지 대환영해 주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징계를 내렸고 깊은 웅덩이와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깊이 알게 기회를 주셨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분명해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마치 안경에 초점을 맞추듯이 하나님이 분명해 보이면 그걸로 남은 인생 다 인도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아낌없이 베푸시며 나의 기업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소망이 되시고 또 하나님은 나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신구약 전체에 있잖아요. 그리고 신구약 전체에 삼위일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에 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알려주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정확히 죄의 이름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온전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애가를 통해서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식하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분이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의 고난과 상관없이 구원을 베푸실 선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 상황에 절대 매몰되지 말고 오직 나를 기억하시고 두 손 잡아 이끌어 주시며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천국 생활을 너나 할 것 없이 이 땅에서부터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당한 고난, 또 우리가 이미 겪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가 죄를 짓는 빈도도 줄어들고 이제 죄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또 나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이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업이 되시며 또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선을 베푸시는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을 잘 해석해서 그것이 나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정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잠시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을 지금까지 살면서 숱하게 겪어온 분도 계시고 그 고난의 정도가 약하신 분도 있을 테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했었고 또 말씀을 밥 먹듯이 아버지 어기면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잘 섬긴다고 자기 체면에 빠져서 가식된 삶을 산 적도 아버지 있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진솔한 모습으로 주 앞에 1대1로 독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해줍니다. 정말 초점이 잘 맞추어진 안경이 사물을 잘 보듯이 고난은 정말 아버지 초점과 같아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알게 하심으로써 나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